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속하시며 오늘 또 죄인들을 불러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높이며 예배합니다. 보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로 삼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그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 루비 해밀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50대 중반의 여성 사업가가 있습니다. 32년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타계를 했습니다. 그녀의 슬픔과 실망은 특별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던 남편도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속에 밀려오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다 괜찮을 거다. 남편이 믿음을 가질 거다. 확신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 생활할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실망에 더하여 분노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저 시몬스라는 한 분이 길가에서 자기를 태워줄 차를 히치하이크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무거웠고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군복을 한 수라도 빨리 영원히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뒤에서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 올렸습니다. 근데 차를 보니 검은색 캐딜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캐딜락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서둘러서 뛰어가서 뒷좌석 문을 열고 가방을 서둘러 던져 놓은 다음에 앞자리에 탔습니다. 멀쑥하게 생긴 정장 차림의 50대 운전자가 앉아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대하신 모양이군요. 지금 시카고로 가는 길이라면 차를 제대로 탔습니다. 아, 그렇게 멀리는 아니고요.
시카고에 사시나 보죠? 예, 시카고에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크리스천이었던 이 로저 시몬스라는 분은 이 성공적인 사업가로 보이는 이 점잖은 50대 남자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가 미루는 바람에 내릴 시간이 한 30분쯤 남았을 때야 비로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밀턴 씨, 제가 드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느냐 하고 청했습니다. 차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로저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로저 시몬스는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갖게 되고 자기 사업도 조그맣게 시작을 했답니다. 하루는 시카고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가방에 짐을 싸는데 우연히 그 전에 그 해밀턴 씨로부터 건네받았던 명함이 발견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시카고에 해밀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통화를 하나 하더니 해밀턴 씨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분의 부인을 만나 보시겠습니까? 다소 의아했지만 안내를 받아서 멋지게 꾸며져 있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명석한 눈매를 지닌 한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을 아신다고요? 로저는 제대하던 날 해밀턴 씨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갔던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습니다. 혹시 그 날짜를 기억합니까? 그럼요. 제가 제대하던 날인데 5월 7일이었습니다. 혹시 그날 특별한 무슨 기억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물어봐요. 해밀턴 씨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머뭇거리다가 이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해밀턴 부인, 그날 저는 남편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께서는 차를 세우고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걷잡을 수 없이 흐느낍니다. 얼마 동안 지난 후 몸을 추스린 부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제 남편이 구원받도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께서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을 내려드리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실망과 슬픔 그리고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동안 미스터 해밀턴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아프리카의 남서부를 흐르는
길이 1600km의 오카방고라는 이름을 가진 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앙골라 북부에 위치한 앙골라 고원지대에서 발원해서 그 나미비아하고 앙골라 국경을 지나서 그 보츠와나에 위치한 칼리하리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강입니다. 매년 1월, 2월에는 앙골라 고원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한 달여의 기간에 걸쳐서 1200km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보츠와나에 도착합니다. 이 칼리하리 사막에는 내륙에 위치한 삼각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 강물은 3월부터 6월 달까지 넉 달의 기간에 걸쳐서 폭 150km, 길이 250km나 되는 이 드넓은 삼각주를 범람합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지역은 전 지역을 통틀어서 땅의 높이가 2m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평평한 땅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이 되지만 그러나 이 드넓은 초원지대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이 소비됩니다. 도로는 땅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건조한 사막 지역이니 천천히 흘러드는 물은 빠른 속도로 계속 증발해서 없어집니다. 과연 이 강물이 그 드넓은 삼각주를 다 적실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방에 널려있는 개미 언덕들, 나무들, 그리고 초원지대를 다 거쳐서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오카방고 강의 도도한 물결은 넉 달에 걸쳐 그 광활한 삼각주를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리로다. 예수께서는 지금 본문에 베다니 인근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고난과 수치의 길이요 십자가를 향하시는 길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귀띔합니다. 신변이 위험하니 몸을 속히 피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맡겨진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 땅에 내 사역이 다 이루리라. 그때까지는 헤롯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시하고 거부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죄를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발견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세례자 요한을 이미 처형한 다음입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동요하니 나름대로 가라앉혀 보려고 방책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수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죽었던 요한이 살아나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 헤롯은 아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권력자들의 음모와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땅의 정사와 권세의 죄악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헤롯의 음모를 감지하고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헤롯의 호위병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변을 우려한 이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 신속히 피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충심의 발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리새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순절 이후 사도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변을 염려하는 이들의 충심, 그리고 정보력, 또한 예수님을 피신시키고자 만에 하나 자신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희생을 각오하는 그들의 용기,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막아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요 돌이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일정을 적어도 지연시키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충심과 열정, 용기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올바른 분별 그리고 순종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 신실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해로 인한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예수께서는 맡겨진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질 때 가방을 머리 위로 올려서 뛰면 짝퉁이고 두 팔로 가슴에 꼭 가방을 안고 뛰면 명품이랍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조지 뮬러라는 분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전도자입니다. 고아원을 설립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평생 동안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이 넘는 대부분의 고아들을 포함하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6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자신의 뜻을 다 접어놓으라. 그리고 감정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리고 경건한 상식을 바탕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 다음 결정을 내린 다음 그 결정을 기도 가운데 계속 점검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지침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기에 앞서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자, 이제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주었으니 네가 잘 생각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이 되어 있는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나가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항구에 도착한 배는 그 부두를 향해 밧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밧줄을 부두에 묶습니다. 배에서 밧줄을 당깁니다. 밧줄을 당길 때 부두를 배로 끌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배를 부두로 끌어가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 원하는 뜻으로 당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뜻을 맞추어 나가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 18세기의 위대한 사역자 요한 웨슬레는 그 감리교회를 창시한 분입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가 이 요한 웨슬레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혹시 내일 밤 자정에 목사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지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러자 대답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그저 지금처럼 지내겠습니다. 저녁에는 그 글로스터에 가서 설교하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또 5시에 또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타고 튜익스베리로 가서 오후에는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모임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틴 형제님 집에 가서 식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기도를 하고 10시가 되면 제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저를 맡기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깨어나겠습니다. 대답을 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신뢰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켄터키 동부의 산간 지역에 한 나이 많은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엌의 식탁에 가서 그 낡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손자 아이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늘 따라합니다. 근데 하루는 손자 아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성경을 읽는데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성경 덮고 일어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나요? 그러자 그 난로에 석탄을 넣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이 석탄 바구니를 들고 저 개울가로 가서 물 좀 떠오거라. 이 돌아오는 중에 물이 전부 새어버렸지만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보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뛰어오거라. 그리고 다시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아까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온 아이는 바구니로는 물을 가져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저쪽에 있는 물 양동이를 가지러 갑니다. 아니, 그 양동이 말고 이 바구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거라. 그리고서는 나가는 아이를 따라서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게 안 되는 것을 알지만 할아버지한테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구니에다 물을 담아서 뛰어왔습니다. 보세요, 할아버지, 이게 안 돼요. 그래? 근데 바구니를 한번 보렴. 늘 석탄을 담아서 검은 먼지가 묻어있던 바구니는 어느새 아주 깨끗한 바구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단다. 전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 그리고 기억하지도 못하지.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깨끗하게 만드신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순종해 나아가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3일에는 내 사역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신뢰하시며 순종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모범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둔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늘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요 증인이요 자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